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셨죠? 네. 우리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제 얼굴 보이시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을 짧게 드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한 것이 있죠?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답은 쉽게 안 나올지 모르지만 무엇입니까? 혹시 각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소중한 것? 아마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아니면 또 계시겠죠. 질문을 각자 드렸으니까. 자,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랑을 칭송하는 것일까요? 아름답고 신비하고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순간부터 무엇을 받죠? 사랑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사는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당 밖을 나가도 예배당 밖을 나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사랑으로 가득하죠. 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는 곳은 없어요? 네, 사랑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네. 요한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번역을 제 나름대로 바꿔서 해봤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해봤어요.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개역기정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보다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의미예요. 그게 좀 느낌부터 다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역교회 번역본은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성품 자체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자, 사랑은 어디에서 왔고, 사랑은 무엇일까? 인간이 누구나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질문과 답을 바로 이 7절, 8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느 분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온 거예요. 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의 근거와 출처가 그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요한이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 낫다. 낫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전제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했다? 태어났다. 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며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어린 부모가 어린 아기를 사랑하게 되죠. 오늘도 제 조카인 정주영 성도가 아이들 둘을 벌써 키우고 있는데 조카 셋이 아이들 낳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온갖 사랑을 아이들에게 다 쏟아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저 사랑은 자기들이 쏟아붓는 그 사랑은 자기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인데 이 조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 라고 슬쩍 혼자 질문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부모로부터 넉넉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조카들이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출처는 사실은 자기 사랑 같지만은 원래는 자기 부모로부터 누렸던 사랑을 이제 자기 자식에게 또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간접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은 그 근거는 출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심지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인정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뭐하게 됩니까? 알게 될 것이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국민들이 슬픈 소식을 들었죠. 그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고 심지어 타인의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22살 된 아들을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22살인데 의과대 학생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분들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누렸을 그 온갖 사랑들을 기억한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정말 그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함께 슬퍼했던 것이죠.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 기준, 그 결정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올바로 믿고 있느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마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를 일관되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도 바로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씀했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친히 들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이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9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느 분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1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지고 이해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출발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뭐했습니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뭐했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예를 들면 뭡니까? 점을 친다든지 복수를 행한다든지 복수를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엄격히 금하셨어요. 이방 종교의 그 제사법 중에서 가장 사악한 법이 뭡니까? 그 제사법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신들의 종교법을 따라서 너희들도 만일 너희들의 자식들을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하나님은 엄격히 그것을 무엇했습니까? 금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신에게 바친다. 그것은 부모로서도 그가 무도한 짓이고 자식으로서도 얼마나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를 죽음으로 버리셨다. 그때 예수님이 받은 슬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고백하셨죠.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빠 아버지에게 버림당한 예수.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가장 슬퍼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단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차례다?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절 말씀에서 큰 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큰 산인가요?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하지만 우리들도 과연 우리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시어머니가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친한 친구에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대화도 잘 통하고 또 나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해줘. 그러면서 하소연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조금 양보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옳은 소리고 바른 말인데 투덜댔던 그 여자분이 그 말에 공감을 했을까요? 과연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제대로 이렇게 다시금 시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됐을까요? 좀 회의적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 너무도 당연시하는 것, 즉 기도해야 돼 라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뭡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어야지 당연히, 해야지. 마땅한데도 뭡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다시 덮고 살아가죠. 우리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마저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렸을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너 살려줘가지고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 불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너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그 충격을 받고 그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뻔해서 살아났어. 죽을 뻔해서 살아났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는 그것이 감동이거나 충격이 아니라 이제는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잔소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화가 나요. 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에서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듣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덤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뭐냐 하면 때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누적되어진 피로감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큰 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지루함과 따분함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저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따분한 얘기를 한 줄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날들도 부족한데 왜 구태여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성품들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갖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 능력과 권세를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 감히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뵐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입니까? 네? 오늘 우리 강시원 선생님하고 김주현 선생님하고 연정이 도연이하고 주일학 계획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강시원 선생님이 누구를 맡았어요 오늘? 혹시? 연정이 맡았어요? 네, 연정이랑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시원 선생님이 연정이 한 명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시원 선생님하고 연정이 사이에 어느 분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기 하나님이. 그래서 연정이와 시원 선생님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순히 시원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으로 온전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를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채원 형제와 이면 자매님이 이제 부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셨는데 두 분이 서로 뭐 하셔야 합니까? 네,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속에 그분들 사이에 어느 분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두 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온전히 하시고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서로 뭐하면?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이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어느 분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꾸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말없이 우리가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먼저 뭐 하면? 사랑하면 돼요. 그것이 어찌 교회와 가정뿐이겠습니까? 네. 교회랑 밖을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하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도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했다? 났다, 태어났다.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현장 속에 어느 분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께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행해야 할지,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